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에 대해서 한 2, 3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봤죠. 거기서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을 알아야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어떻게 살지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건 뭐였냐면, 우리의 신앙이 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살펴봤던 것이, 오로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무엇이냐라고 간단하게 정의했을 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이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신뢰하는 삶이 어떤 영역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 특징들을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세 가지 특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세 개를 합쳐서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근데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내 방법대로 또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두 개의 요소는 있어도 하나의 요소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것과 똑같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목사가 됐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딱 취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말씀을 전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부어서, 이게 하나님의 자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라, 기업을 경영하듯이 사람 붙잡고 사람에게 만족시키는 그런 메시지, 그런 쪽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요. 그럼 인본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그럼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벗어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가장 모범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삶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철저하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또한 철저하게 정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그렇게 그 특징들이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작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예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먼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아까 전에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뭐였냐면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라. 그건 거기에 대한 초점을 잃지 말고 와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라는 건데 이 하나님께 그래서 나갈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어요. 이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처음에 하나님만 집중하고 와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져와라. 이게 잘 접속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올 때에 그럼 하나님의 어떠한 자원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온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해야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 정결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입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을 일단은 그 영역을 하나님의 그 자원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미 거룩함을 입은 우리에게 임하시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사전에 이 부분이 우리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죄 가운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임할지 몰라도 같은 자리에 있는 나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원은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할 때 항상 그 십자가를 의지하죠. 이건 부단히 내게 잡생각이 들어올 때나 아니면 내가 범죄했을 때라도 내가 뭐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를 때도 그때도 우리는 죽기 살기로 예수님 십자가를 잡아요. 하나님 또 내가 넘어집니다. 또 내가 잘못된 생각합니다. 이 감정 가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렇게 꼭 붙잡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이 가능해요. 그래야 하나님 내게 나와 함께 하십시오. 주님을 초청하는 거죠. 그렇죠?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그 순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세상과 죄를 이기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하고도 겹치긴 하는데 그러면은 세상과 죄를 이기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자원으로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과 왜냐하면 죄와 세상과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정결케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넘어져도 그 다음 순간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죠. 그렇죠? 거룩해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부으세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자원 바로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 또는 사역하면 이제 꼭 목사가 하는 그 사역을 말하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가능한데 그럼 우리의 사역은 어떤 하나님의 자원이 필요하냐면은 사역 그러면은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힘과 그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쫓아가서 막 귀찮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아우, 나 귀찮아. 도망가고. 물론 그런 분도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근데 우리의 노력과 그 힘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걸로 하나님의 사역이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교회는요 안 되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극성맞은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극성맞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그 영역이 하나님의 일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되어지는 것 같은데 또 시간 지나면 다 무너져요. 오히려 내 노력과 내 힘이 오히려 나를 상처를 입혀요. 그럼 우리의 사역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시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가능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다는 거 전혀 없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지 우리를 통로를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이게 사역입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아까 사역의 정의에 집어넣은 게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10가지 제안 뭐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뭘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일, 즉 출애굽을 이루어낸 거죠. 그쵸? 딱 그 정의에 딱 들어가죠. 또 하나 더 살펴볼게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거였습니까? 횃불과 항아리, 그거잖아요. 그쵸?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기드온과 300 용사라 그러는데 용사는 아니라 기드온과 따르는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어떤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셨어요. 솔직히 300명 가지고요 수만 명 그 사람들요 그것도 횃불하고 항아리 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면 그 얘기하면 어떻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뻥이야. 믿을 수 없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 아무리 기습한다 그래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어떠한 거였냐면 갑자기 기습해서 횃불 들고 쫙 둘러쓴 다음에 여호와와 기드온이 가라고 그러니까 그 진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두려움, 그 정신 못 차리게 하는 흩어놓은 그 두려움과 그런 그 신념을 확 부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뭐 다들 바보입니까? 거기에 뭐 용감한 장수가 없어요? 뛰어난 지략을 가진 리더가 없는 일 아십니까?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쵸? 거기 전부 싸움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들이 기드온과 300명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즉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사역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처럼 보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자원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도 없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조차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더 철저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자원과는 상관없이 내 자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은 내 소리를 난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잔소리로 들어요. 더 나아가서는 목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데 앉아서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요? 저 목사가 저 말씀하는 난 친해. 교회가 분열될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가르치셨죠.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는 바로 요한복음 6장인데요. 요한복음 6장 57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그리고 이제 그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도 직접 못 오시기 힘들면 꼭 이제 줌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녁에는 십자가복음 다시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맞물려 가면서 상당히 귀하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관점을 보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성경 강의하면서 지금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로마서 12장까지 지금 하고 있죠. 그 영역에서 지금 이제 그러면서 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교회에 대한 영역들 지금 이번에는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귀하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힘드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 갈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좀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장 5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신 부분이 어떤 거냐면 보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빠지면 예수님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0절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그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자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를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판단한다. 예수님이 판단한다, 또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이 심판하고 판단하시니까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심판이나 판단이 동일한 의미로서 두 가지 같이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하셨다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 있냐면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즉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보면 갸우뚱해집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 심판할 수 없다? 일단 그 의문점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듣는 대로 판단, 즉 듣는 대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듣고 그대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원이에요. 판단할 때도 하나님이 판단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적용한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그래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전에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왜 예수님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라고 하는데, 성경은 보면은 예수님은 인자됨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심판할 수 있는, 즉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분입니다. 권한을 부여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심판해도 돼요. 얼마든지 판단해도 된다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5장 27절을 보십시오. 좀 전에 30절을 읽었잖아요. 27절을 보십시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셨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그대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판단해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몇 절 아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약간 말이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반대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말이 맞고 뒷말이 틀리거나 뒷말이 맞고 앞에 말이 틀리거나 그렇게 되어집니다. 정반대니까. 그렇죠? 둘 다 틀릴 수는 없죠. 근데 이 말이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맞느냐? 이게 또 관건이잖아요.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전제를 우리가 반드시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100%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신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으로서 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만큼은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셨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33년 동안 그 생애는 오직 100% 인간으로서만 살아갑니다. 오직 인간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핸디캡이 생깁니다. 핸디캡은 단점이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단점은 뭐냐면 불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불완전해. 그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가진 분이다. 우리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죄를 지어? 근데 이 땅에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었거든요. 그럼 에이 목사님 뭔 또 말도 막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죄는 안 지었지만 가능성 가지고 있다. 왜? 이 땅에서는 100% 인간으로서만 사셨기 때문에. 그럼 그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라고 여러분 따져야 돼요. 그럼 저는 증거를 드립니다. 뭐냐면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알아요.
그리고 그 고통이 어떨지도 그분은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걸로 죽게 될 정도면 여러분 고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죽을 정도까지 가보셨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뭐 얼마나 그 고민, 그 두려움, 그 걱정이 나를 짓누르면은 죽을 정도까지 가자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민, 그 두려움이 휩싸인 거예요. 그냥 혼자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고민해서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나 위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불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영역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 예수님 배고프셨어요. 그쵸? 예수님 잠 자야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자가지고 태풍이 오는데도 뱃머리에서 물이 막 들이치는 깨지도 않고 자요. 인간 중에 누가 그렇게 잘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완전한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불완전한 증거는 되게 많아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 웬만하면 십자가 죽는 거 안 하면 안 돼요. 이 얘기예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도 동의하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 싫어요. 그 얘기하고 내 마음에 지금 죽음에 대한 그 공포와 그 고통 때문에 저 싫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할만하면 이거 나 십자가 안 지고 하나님께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기도를 한 겁니다. 맞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 알아요. 근데 당장 죽어야 돼요. 매달려가지고 6시간 동안 매달려가지고 고통이란 고통을 다 받다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어떤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달리기 싫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자면 예수님이 고통은 사라져. 그냥 아주 여유롭게 십자가에 달려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고통 느낍니까? 못 느껴요. 근데 완전한 인간의 육체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제발 앉지만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예수님에게 아주 많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여자들 되게 많았습니다. 창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를 따르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그 머리에다가 막 나디향 부어가지고 향기를 하고 발 씻어주는 사람, 그 발 씻어가지고 머리풀로 씻는 여인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라 그래요? 선지자는 왜 저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그래서 어떻게 저걸 허용하고 있지? 보통 사람 같으면요 홀딱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성적인 유혹. 예수도 팔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죠. 근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전제해, 지금 왜 이것을 장하게 설명했냐면 그것이 전제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신 내가 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예수님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의대로 그것을 하게 되어지면 불완전한 육체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어느 순간 벗어나는 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다. 100%. 그래서 불완전한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은 스스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100%
하나님의 자원만 가지고 그렇게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예수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행하신 것을 비로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자원을 의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판단할 수 있고 다 지각과 지능이 다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듣는 대로 판단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뛰어납니까? 절대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보다 뛰어난 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절대로 그것을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입에서는 막 판단이 나고 입이 근질근질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 잘 안 되는데 본능적으로 나오는데 저도 그런 거 실수 많이 했거든요. 친한 친구, 진짜 친한 친구 잃어버릴 뻔했어요. 제 말이 맞는데도 틀렸던 거예요.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예수님보다 뛰어나지 않다면 절대로 스스로 하지 마십시오. 오직 듣는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원.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거는 성자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으로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으로 계실 때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그분이 말씀이 육체를 입어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말은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전제가 되어지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유로 예수님의 뜻만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10절에 보니까 중간쯤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그 다음 구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내가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분은 말씀의 본체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말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말할지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듣고 그대로 행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의 로봇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아 저요? 막 그런 고민 많이 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근데 거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어떤 방식으로 하나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건 거의 고민해도 잘 이게 안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런 영역은 잘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 많이 해요. 요번 주간에 이제 친구 목사님을 약간 얘기할 때 있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먼저 그 친구 목사님이 딱 마음에 거리를 두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가라는 마음 주셔가지고 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얘기해요? 도대체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그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이 뭘까? 제가 친구 목사님 한번 잃어버릴 뻔했다고 했죠. 완전히 원수될 뻔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은 맞아요. 하나님의 방식, 아니 하나님의 뜻은 맞아요. 근데 그 방식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를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물론 지금 이게 회복되지만 그 전만치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무엇을 말할지 그것을 또 어떻게 말을 할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했던 것은 그래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어디서 얘기하고 보면 12장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찾으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12장 4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여기서 내가 말할 것 영어 성경은 what to say 즉 내가 무엇을 말할지 그리고 이룰 것 이것은 how to say 즉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것을 친히 명령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로봇과 같은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스스로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셔서 직접 하는 데까지 왜 꼭 토마스처럼 이렇게 하느냐. 근데 그게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뭘 입고 왔다고요? 육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뭐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십시오. 제가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이 완벽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래서 선포해요. 지금 설교할 때 선포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진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막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입이 좀 이제 선풍적으로 좀 이제 격한 사람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막 쌍소리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런 게 오히려 구수하다가 잘 듣는 분들도 있어요. 난 그거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그게 쌍소리 나오면 약간 인격적으로 모독되어지는 물론 좋은 의도에서 하는 줄은 알겠어요. 근데 그 방식이 약간 쌍소리 인격 모독하는 그 영어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이 구수하다고 여기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방식에서 오히려 어떤 사람은 구수하게 한두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려요. 왜? 방식 자체가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하다가 아주 된통 못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찾아가면서 어떻게 고민이 엄청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방식. 즉 육체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선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100%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무엇을 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뜻을 아주 신중하게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뒤받칩니다. 저는 뜻은 맞는데 방식 틀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완전히 사이가 빵 깨져버리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맞아.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그럼 할 때 막 지적하고 막 어떨 때는 열불 나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안 하기만 못한 상황이 더 많죠. 상대방 상처 주고 그 상대방으로서 내가 또 상처 입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돼? 더 깨져, 더 멀어져요. 바로 뜻은 맞을지라도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예수님이 알고 자신의 단점도 잘 알고 어떻게 사역이 되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아시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시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을 할 때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5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연못물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천사가 내려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치유되어지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 호숫가에 쫙 둘러서 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면 병자들이 되게 많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중에 한 사람만, 오직 38년 된 중풍병자 한 사람만 고치고 어떻게 하면 뿅 하고 사라지십니다.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신 쫓아내고 손 얹어서 기도해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었습니다. 그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거절해서 보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날만큼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몰래 나가서 딱 고치신 다음에 뿅 하고 사라지셨다니까요. 예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바로 그 일을 하신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그 19절 중간쯤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사역의 방식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사람만 고치고 도망가셨던 것도, 도망이랑 좀 그런데 좀 숨으셨던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 그대로 한다고 그 밑에 보면은 아버지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리라. 이게 병자가 치유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기도해가지고 낫는 건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안 나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내 능력이, 나는 어차피 능력이 없으니까. 단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역사하지 않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도해야 될 시간도 있고, 그 다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실 만한 여건이 안 될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인데, 근데 또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찾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이미 예수님에게서 성부 안에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을 고쳐도
모든 사람이 다 고침받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여기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연약함을 잊고 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 일들을 나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만 고치시고 숨으시는 것과 거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서,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을 따라 행하셨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 봅니다.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요한복음 8장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세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 나 잘했어. 나 이런 일을 했다. 나 좀 봐줘. 그 자기 피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와 대단하십니다 라고 다른 사람이 박수 쳐주죠. 그러면 내가 그 영광을 받겠죠. 그렇죠? 이처럼 예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시면서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세우는 것을 철저하게 포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역하는 방식을 그걸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세상의 방식대로 당신이 좀 그렇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라고 동생들이 그렇게 권면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어디 나오면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더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이건 예수님하고는 의도와 전혀 다르죠. 근데 동생들이 보는 관점은 뭐냐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아니 왜 여기 있냐, 네가 이제 좀 유명해져야 영향력도 커지고 그래야 이제 네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네 자신을 드러내야 되지 않느냐, 네 스스로 영광을 너 드러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올라가라. 예루살렘 올라가서 사람 많이 모일 때 놀라운 기적들 행하고 말씀 선포해. 그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게 아니냐, 그 얘기 아니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 즉 내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어떤 일들을 하라고 명령하신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겁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세우는 것도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시도록 기다렸습니다. 아까 8장 50절에 보면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판단하시. 즉, 내 영광을 구한 분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 나 스스로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지만 나를 오히려 내 영광을 구하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을 세우지 않을 거야. 그 얘기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 실제 삶에서 되게 답답할 수 있어요. 그쵸? 다른 사람에게 어휴 저 모질이 멍청이 그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이 영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세워서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게 쉬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게 쉬워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 참을 수 있죠. 조금 참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 맞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그쵸? 성경에는 그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모든 죄의 유혹은 있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근데 죄는 없으시니라고 딱 정의되고 있어요. 그분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선해요? 선하지 않아요? 선하죠. 그분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였느냐. 즉 나는 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면 스스로 자신의 선함을 부인합니다. 맞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스스로 자신의 선함을 부인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신이 죄인이라면 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선함을 부인하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은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자로서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해요? 성경에서는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죄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죄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연약한 존재.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없는 완벽한 존재였던 아담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 속에서 태어난 죄의 세상 속에 있는 예수님 더 말할 것도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까 그 가능성들을 우리가 다 살펴봤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같은 100% 선한 존재, 100%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다는 그런 존재로서의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분만 그분은 완벽하게 선해요. 완벽하게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오직 한 분만 한 분이 하나님만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선함을 위해서도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도 자신의 선한 행동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100% 의지해서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영에 있어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의지해야 우리가 100% 선할 수 있고요. 100%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해서 나오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만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100% 정결케 되어질 수 있고요. 100% 선해질 수 있고 100%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되죠. 그래야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말미암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특징하면서 하나님의 그 특징의 첫 번째 하나님의 자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셨던 그 가장 주된 요인이 자신이 불완전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간의 육체를 입은 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자원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영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감히 상대도 안 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면 우린 100% 거룩해질 수 있고요. 우린 100%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는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로서 철저하게 연구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성령이 인식되어지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 것인가 성령이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가 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선명히 비추어지고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주자 나오세요.